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탁월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번 7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왜 무섭냐면 이 사람은 그 책 한 권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외에 다른 주장들, 다른 이야기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삶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은 정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은 뭘까요?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아마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직이라는 이 단어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 명제만으로 우리가 이 삶을 다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삶의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결코 설명할 수도, 이 땅에서의 삶을 좀 원활하게 살아가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 사실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진리에 대한 명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지나치게 못생긴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신 진짜 못생겼습니다. 당신 정말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진리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화가 나기도 하겠죠. 아마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분위기는 싸해지고 상황이 좋지 않고, 그러니 이 사람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 명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뭘 배웠을까요? 사실대로만 말한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구나. 이럴 때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는 것도 지혜일 수 있고, 아니면 살짝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난 그 상황 속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이 명제와 함께 사실이라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 것, 아니면 우회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명제를 배워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 땅 가운데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검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결코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명제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이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만 책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틀린 내용들 아닙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구구절절 옳은 내용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책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책은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고증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대중성을 띤 아니면 그 일부분, 한 부분에 국한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한 가지 부분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교회 따로 내 삶 따로, 교회 따로 어떤 내 생각과 내 삶의 자리 따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깨달음도 얻은 것 같고 내가 은혜도 받은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거울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 말씀을 창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이 성경을 거울로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정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죽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거예요. 음행하다가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며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죠. 그들의 삶에 나를 비추어 혹 내 삶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없나? 간음하는 것은 없나?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없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지? 그들과 나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내 삶에 비추어 그들의 삶이 내 삶에도 임할 수 있게 그들의 삶을 내가 배워갈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을 창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해석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세상을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준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거죠. 성경을 거울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방법이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과정이고 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봄에 있어서 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이 방법만 사용하고 이 방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말씀은 내 안에만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만 적립합니까?
나에게만 적립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뭐 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그것을 자꾸 나에게만 적립하고 나에게만 대하면서 내 안에 말씀을 가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전해지길 바라고 퍼지길 바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리핀 비전 트립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나갑니까?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베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얼마나, 그 필리핀이라는 그 지역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이 수원시라는, 아니 이 탑동이라는 동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은 참 약합니다. 미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촛불은요, 밝은 데서 켜져 있으면 그리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두운 데 촛불 하나가 켜 있으면 그 촛불 하나 때문에 그 주변이 환해지고요. 이러한 촛불이 하나 늘어나서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요, 그 빛은 굉장히 환해지고 더 밝아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며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원리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거울과 창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같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경을 거울로만 볼 뿐 아니라 우리가 창으로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야베스에 대한 말씀이죠. 이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본 이 역대상이라는 책은 사실 읽기 굉장히 좀 지루한 책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굉장히 복잡한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무려 6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돼 있어요.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자손이 누구고 또 누구의 자손이 누구고 이런 말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00명의 사람들이 열거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한 사람이 눈에 띄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고 우리가 말씀으로도 본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저는 우리 화운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성도라는 그런 수식어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중한 성도,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고 여러분들의 창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번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으로 이 야베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야베스의 꿈이자 비전인 거예요. 제가 몇 번 야베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야베스의 출신이 어떤지, 야베스의 삶이 어땠는지를 말씀드렸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죠. 고통, 아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구와 기도를 담아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름을 대충 아무렇게나 짓는 부모들은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됐죠. 사레가 사라가 됐죠. 시몬이 베드로가 됐단 말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으면 자식을 낳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또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성경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요, 여자는 진짜 별로 없어요. 예수님 족보에도 몇 사람 들어가 있지 않죠. 이스라엘 전체 족보를 통틀어서도 여자의 이름은 몇 명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인 거예요.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과부, 고아, 객,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밭에 이삭을 주울 때 모퉁이 것은 남겨두고 그들을 선대하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율법으로까지 아예 정해 줄 정도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베스의 가정이 지금 이러한 그 환경, 그러한 과정인 거예요. 이러한 삶 가운데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상황, 지금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처지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할 만한 것들이 있죠. 삶이 너무 힘드니까 좀 삶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야베스는 지금 그러한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그보다 더 근본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전부를 채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은혜가,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야베스의 어떤 꿈이 되고 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수도에서 물이 관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관 여기저기가 뚫려 있으면 수도에서 물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저기 뚫려 있는 관에서는 수도에서 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저기 뚫려 있는 대로 그 물줄기가 다 새버리거든요. 누수되는 인생은, 누수되는 삶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새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의 힘이고 능력이라면, 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자꾸 여기저기로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여기저기 터져버린 수도관처럼 새어버리니까 내 삶에 온전한 힘과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원하세요. 이 특별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함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함이라는 것은 무언가 뛰어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특별함이란 뭐냐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은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뭐 부모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이런 도움들이 있어야죠. 또 우리가 나이를 먹은 다음엔 어떻습니까? 또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은, 물론 어렸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청춘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린 수도관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고요, 우리의 관심이나 생각이 우리가 지금 당장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을 향해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이제 우리는 야베스와 같은 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와 같은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으로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설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가슴이 설레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게 진짜 좋았어요. 소풍 가는 게 진짜 좋았어요. 평소에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용돈을 잘 안 주셨는데 소풍 갈 때는, 저 초등학생 때를 말하는 겁니다. 국민학생 때. 그때 이후로는 뭐 같진 않았지만 초등학생 때는 부모님이 용돈 주시면 저는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설렜냐면요, 어떻게 알고 따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풍 장소에 가면 야바이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야바이 하는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끈 2개를 해놓고 긴 끈을 뽑으면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준대요. 컵 3개에다가 뭐 하나 넣어놓고 그 돌멩이를 찾으면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준대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음료수도 사 먹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쓰라고 준 용돈을 저는 거기다 오로지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도 소풍 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거 한번 따리라. 내가 좋은 선물 한번 얻으리라. 제가 소풍 가서 얻었던 돈을 모으면요, 아마 거기서 좋은 선물로 주는 거 몇 개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생각들이 막 가슴 뛰게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좋은 선물을 얻으리라. 그 전날부터 혼자 막 머릿속으로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합니다. 어떻게 뽑아야 긴 끈을 뽑을 수 있을까? 어떻게 눈을 이렇게 다 살펴야 돌멩이가 들어있는 컵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언제 가슴이 설레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가슴이, 정말 죄송한 질문이지만 설레이기는 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만 생각하면 내가 막 가슴이 설레서 밤에 잠도 막 못 이루고, 자다가 깨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그런 여러분들 삶의 모습, 삶의 자리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있냐고 감히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있으면요, 우리가 지난 기도회를 통해서 무명에 대한 말씀, 유명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의 실제가 잘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명제가 돼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세상에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말씀으로 세상에 부딪히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깨달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과정이 자꾸 생략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뭐합니까? 결과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냥 주시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고 바라고만 있으니,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린다고 누가 떡을 입에 넣어주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향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은 탁월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이제 우리가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뤘으면 하는 것,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결국 이 비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꿈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막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모양이 대부분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아브람 75세인데 아들을 주시겠대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대요. 쉽게 믿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죠. 노아에게 배를 만들래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배를 만들래요. 그런데 배를 작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크기로 12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만들도록 하나님은 그 꿈을 그에게 주신 거죠. 그 꿈을 받는 순간 참 좋은데, 참 기쁜데, 참 감사한데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 꿈을, 그 비전을 끝까지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그 꿈을 120년이나 간직할 수 있었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꿈을 25년이나 간직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꿈이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가슴 뛰는 설렘,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루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셔요.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셔서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필리핀 팔라완이라는 그 꿈을 품고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우리도 그 꿈을 향해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이곳에 남아있는 분들도 간 분들이 그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안에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찬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걸은 것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정말 빈손으로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 정말 설레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